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깊이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따른 한 해를 살아가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고백하며 한 해를 마칩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들 감동이 없으시네요. 네,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대림절을 기념하면서 한 해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보내면서 추수감사를 맞이하여서 다시금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기며 감사하는 날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은 특별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에 압제하여서 한 해 수고한 모든 것들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8복의 말씀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며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가난한 사람들은 삶이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못 사는 사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절대 빈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도저히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전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제자들, 또 주민들의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의 유명한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곁을 제사장 레위 사람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돕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바라봤을 때 자신의 소유를 열어서 그를 도와줬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들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보게 되는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인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다르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신을 누구로 여길까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여길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신을 강도 만난 사람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주나, 나를 위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인가를 살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기대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게 되죠.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가난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은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찾아와서 이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따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근심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삶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삶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무책임한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셨고 치열한 삶을 사다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죽음을 앞두고 이 삶의 문제를 놓고 죽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그만 이 땀과 눈물이 핏방울이 되어 쏟아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고민과 걱정, 근심과 염려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가요?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플 적에는 정신과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의 건강이 뭔가 이상했다 생각하게 되면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도 받고 진단받고 또 치료와 수술도 받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 세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25절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진단합니다.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왜 우리들이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삶을 살아갈까요?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몰라서 분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몰라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음식보다는 우리의 생명이고 옷보다는 우리의 몸입니다. 음식과 옷과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또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은 음식이나 옷이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들 이런 문제를 골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고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먹을 음식, 마실 물, 그리고 옷이나 집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피를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과 많은 무리가 한동안 하루 종일 거니면서 말씀을 듣고 생활하였는데 그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이만한 돈이 없으니 200데나리온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돈과 음식이 없으니 어떻게 하자고 하였습니까?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자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주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왜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돌려보내자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겁니까?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굶주린 상황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어떻게 하였나요? 안드레는 어린 소년의 도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소년이 있어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았는데 이 작은 도시락을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안드레는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많은 사람을 도저히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져온 소년의 도시락으로 광야를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나 필요가 한 것이 부족할 때 그것은 크게 염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문제가 생겨서 크게 걱정하지만 그것은 크게 염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문제를 크게 부풀려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부족한 상황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가져오게 될까? 가장 극단적인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할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꼬임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하는 것은 그건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바로 이 상황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기적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솔직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본문 27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새롭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할 때 놓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문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자유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열심히 염려를 묵상하고 염려하는데 염려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하면 우리의 문제는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죠.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성격도 이상해지고 또 가까운 사람들의 인간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와 백합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공중의 새도 열심히 일하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도 공중을 나는 새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처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가 염려하는 거 보았습니까? 새가 눈물 흘리는 거 보았습니까?
새는 열심히 노래하면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들에 피인 백합화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공중에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왜 들에 핀 백합화는 염려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서 들에서 마음껏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여대에서 가르치는 장경철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간증입니다. 참 의미심장한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을까요? 장경철 목사님은 그 이유를 교내 교정을 산책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봄에 서울여대 교정을 거닐다가 아름답게 핀 개나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나리는 봄을 알리는 첫 꽃이죠. 먼저 꽃을 피워서 봄을 알리는 꽃입니다. 근데 개나리가 노란 꽃을 피우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꽃을 바라보면서 와 봄이 왔구나 생각하고 깨닫지 않습니까? 장경철 목사님은 개나리를 바라보면서 감상하다가 문득 이런 깨달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개나리가 근심한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란색 꽃을 피울 리가 없다. 그래서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 제목을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하는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깊은 울림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전혀 감동이 없는 얼굴들이네요.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얼굴빛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지 염려하는지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밝게 웃고 있으면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얼굴빛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얼굴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얼굴빛이 우리의 마음을 참 잘 보여줍니다. 아침마다 거울 보고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나리처럼 밝게 웃고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놓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요. 왜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여러 문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럼 후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 3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매우 설득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원인은 주로 무엇인가요? 왜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항상 덜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진 일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다 쏟기 때문에 결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온갖 신경을 쓰고 걱정하며 염려를 보내질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무슨 일 하든지 항상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가장 나중에 하는,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후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공생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요한 일은 피하지 아니하고 즉시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고발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주지 아니하고 즉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는 매우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중요한 삶의 원칙 한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 가운데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 가운데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가운데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중요한 일이 급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면 급한 일이 사라집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당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감사할 일, 염려할 일 가운데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염려 일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일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감사할 일을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한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염려할 일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0년 잉글랜드 출신의 이민자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청교도를 포함해서 102명의 순례자들이 길이 30m 또 무게 180톤짜리 목조 범선을 타고 시속 2마일의 속도로 천천히 항해하였습니다. 항해 도중 도시 부러지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숨진 사람도 있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들은 감사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아무도 돌아가자 말하지 않아서 감사하였고, 또 60일 만에 신들에게 도착해서 그들은 또한 감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인디안들의 저항으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이나 발위해서 바다에서 포류하였지만은 호의적인 인디안을 만나서 안전하게 상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 또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초창기의 삶, 신들에게 도착해서 초창기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의적인 인디안으로부터 옥수수를 공개받아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수고해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들은 모여서 큰 파티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감사 기도를 드리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감사로 시작한 것이 지금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감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감사한 일을 먼저 찾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려움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감사를 찾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 감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